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오늘도 해석 잘 하셨지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솟는 해로 살아갑시다. 쏟는 해로 살아갑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하면 다 같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광어고요, 오른쪽은 도다리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다른 품종입니다. 비슷하지만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요 시리즈 주제인 율법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뭐가 특별한가?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과 너무 비슷한 것 아닌가?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기둥에 글자가 저렇게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종에 대한 규례, 보산 규정, 겉으로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건 당시 문화를 종교적으로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비슷함이 아니라 출발점과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형식은 같아 보여도 어디서 시작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가 다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법은 문화, 사회가 문명화되는 필수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체계는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문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피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지요. 스스로 힘으로 죽음을 피하고자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어서 적의 침을 막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채집으로는 식량과 의복을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축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해서 더 많은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도 개발합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그리고 점점 더 공허함이 커지자 예술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자기에게 생채기만 내어도 나에게 생채기를 낸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것이고 77배로 되갚겠다고 공포정치를 펼칩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세력을 통제하고 다스릴 규칙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고대 법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법조문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고대 법조문은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세상의 법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더 높이 올라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보겠다는 교만,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물이지요. 물론 문명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문명의 동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시작된 세상의 법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법이라고 해서 인간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수준과 문화 속에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과 적용, 레위기 말씀을 빌리면 구별됨, 거룩을 요구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십계명의 셋집과도 같은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율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시파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 공의, 정의, 규칙, 규례, 관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법조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해설서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짝을 이루는 짝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의, 정의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성경은 미시파트 체다카, 곧 공의와 정의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상태, 이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고 바름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시파트 체다카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삶을 통과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질서,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썩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흐르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끝나면 종교가 되고 말지만 나를 지나서 흘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미시파트 체다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처럼 왕의 권리나 국가의 위엄부터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종의 삶부터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종이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건져내었었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멈추지 말고 흘러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을 대하는 기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성과나 유용함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은혜는 멈춰버리고 법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억으로 사람을 보아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 기억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봐줄 수는 없겠니?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를 때 율법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은 살게 되고 공동체는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해서 건져내었으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관점을 놓치면 율법은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관점을 붙들면 엄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속에서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치가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법에서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종이 다치면 보상은 누가 받을까요? 주인이 받습니다.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본 것이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히브리 종은 6년만 섬기고 7년째는 값없이 자유를 얻습니다.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즉시 해방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노동이라는 기능이나 성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선언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하던 영업직 사원이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성과가 떨어지면 현대판 함무라비 법전에 젖어 있는 상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야, 양로원이 아니야, 요양원이 아니야, 성과를 못 낼 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인격이 아닌 수익을 내는 부품이나 소모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법조항 하나하나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죠. 너는 세상이 매긴 몸값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을 입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것이 율법 속에 담긴 가치입니다. 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간음에 의심을 받는 여인을 강물에 던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죽여서 의혹을 없애는 법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강물 속에서 살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도의 의심만 받아도 죽으니까 외도하지 말라는 공포정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민수기 5장을 보시면 외도의 의심이 있는 여인은 제사장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탄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규례는 광기 어린 의심으로부터 무고한 여인을 보호하고 의혹을 해소하여서 가정을 살리려는 법인 것이죠.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에 기초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 한 흙탕물 좀 먹었다고 죽겠습니까? 죽진 않겠죠. 남편의 의심은 그로 인해서 해소되어지고 가정은 지켜집니다. 이것은 의혹을 없애서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강물 던지기가 일어나고 있죠.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나 친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럴 줄 알았다, 평소 행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혹의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수몰시켜버리는 비정한 마녀 사냥이 도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실하지 않는 의심으로 사람을 매장시키지 마라. 흙탕물을 먹여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라.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제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이거는 손도해야 됩니다. 큰 일은 작게,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듭시다. 작은 일은 없게 만듭시다. 아멘. 세상의 법과 가정의 법은 결정적으로 해석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속의 진짜 의도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남은 누구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어진 경계를 만족시켜서 사랑의 범위를 좁혀서 책임은 피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나 주차 갈등, 직장 내 관계, 교회 안의 세대 차이 등등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경계선의 친절만 우리는 베풉니다. 저 사람은 상식이 없으니까 배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만 내 울타리 안으로 놓고 나머지는 외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던 방식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실제로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상황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율법 해석의 표준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결법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사랑할 사람을 골라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이 임의로 그어놓은 경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주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를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형편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숙식만 제공해주면 일에서 갖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너무 현실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선을 긋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만, 이 이상은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하나님은 착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을 산다는 것은 무너진 삶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형제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져 줘라. 종으로 사주어라. 그리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형제로 대해주어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6년 동안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종인데요.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값없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내어보내지 말고 양떼나 타작마닥과 포도주 틀에서 넉넉히 챙겨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솔직히 말하면 주인 입장에서 너무 손해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종을 사준 것 자체가 빛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숙식만 제공해줘도 그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도 꼬박꼬박 줘야 되고요. 마지막엔 퇴직금까지 넉넉히 챙겨서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묻고 싶어지지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거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처럼 보이는 이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그를 책임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려고 하신다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계산으로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는 믿음의 질서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잘라내려는 그 선택 앞에서, 가정에서 짐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가족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싶은 그 순간 앞에서, 교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지체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싶은 그 마음 앞에서, 그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이 선택 너무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아무 유익이 없을 때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던 것 기억하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라는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런 주인의 사랑에 종도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를 넘어섭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년째가 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종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내가 내 처자랑, 그러니까 내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과 함께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보시면 상전에게, 주인에게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처자는 주인의 집에 살면 은혜로 얻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것이죠.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처자는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준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자유가 싫거나 두려워서가, 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존중했고 그 가정을 책임졌으며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 종은 자발적으로 그 집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고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그 길을 뚫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강제로 묶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묶인 종이라는 영원한 언약의 표인 것이죠. 여기도 사랑에 묶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 뚫린 종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 뚫린 종에서 누구를 발견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당장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기 백성,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의심만 들어도 넘실거리는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강물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율법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생명을 위해서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망의 경계를 넘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이 역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뚫렸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도 이 교회와 지체를 떠나지 않고 사랑의 종으로 남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라는 경계를 넘어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함무라비 법정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고 율법은 그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귀를 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래입니까? 벌을 피하기 위한 의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랑에 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보다 그 순종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더 기뻐하신다. 사랑 때문에 남기로 선택한 종,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귀 뚫린 종처럼 내가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 기꺼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이 그어놓고 정한 경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귀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에 난 작은 구멍 하나는 나는 이 집에 속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으로 인해서 주인의 모든 보호와 사랑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 직장에서 동료들을 소모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보십시오.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억울한 소문에 동조하지 마시고 먼지탄 물처럼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해보십시오. 세대 간에, 가정 간의 갈등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하겠다고 경계선을 끊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을 넘어서 사랑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조격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를 인정해서 율법에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를 유지하라고 넣으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가져온 그 잔혹함을 무력화시키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넣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 율법과 복음을 함무라비 법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사랑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특별히 올해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는 해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오해가 우리를 통해서 풀리도록 경계를 넘어 삶으로, 말로 그 오해를 우리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귀 뚫린 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되었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바라보고 경계를 넘어 사랑에 묶인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 곁에 머무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를, 영원히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해가 난다고 생각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되는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망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본성을 가지고 경계선을 긋고 판단자가 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유용함과 성과로 재단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손과 발이 뚫리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경계선을 긋기보다 십자가 보혈과 함께 경계를 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는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